오늘은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가장 아름답고 루카복음에 돌아온 탕자와 더불어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인간적이면서 기독교 신앙의 정수를 간직하고 있는 텍스트입니다. 부활 시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묵상할 바가 많기 때문입니다. 잠시 앞선 내용을 설명하자면 스승님의 죽음 후에 제자들은 실망하여 고기잡이 하던 고향으로 갔는데 수온 상승으로 고기가 전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의문의 남성이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시오라고 하시니 엄청 고기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놀란 가슴 진정시키고 보니 예전에 처음 자기들을 불렀을 때의 장면과 흡사했습니다. 갱년기가 아니고서야 스승님의 모습 그대로임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랑받던 제자가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니 베드로가 겉옷을 걸치고 물속으로 다이빙하죠. 빤스만 입고 있었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스승님에게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고 결자 해지해야 할 빚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예의를 갖춘다고 겉옷을 두르고 물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좀 씻고 그래서 물가로 나오죠. 그때 베드로 앞에 펼쳐진 장면이 이랬습니다. 숯불이 타고 있었고 물고기가 놓여 있었고 빵도 있었다라고요. 숯불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순간을 영원히 밝혀주는 불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 딱 2번 그 밤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만 쓰여진 단어입니다. 어둠이라는 것이요 양면을 가지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내가 남을 잘 볼 수 없지만 남도 나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 상황은 동물성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게 만드는 바탕을 마련합니다. 이제 끝장났잖아요. 스승님은 죽었고 나는 괜히 연루될 필요도 없고 앞으로 아무 일 없을 것이고 괜찮을 것이라는 거죠. 모든 것은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영원한 어둠 속에 사라져야 할 그런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숯불이 베드로 마음속에 감춰져 있던 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말았던 거죠. 그 어두운 밤에 환하게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태양이 중천에 떠 있는 아침부터 고스란히 다시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입이 10개여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죠. 예수님께서 손수 차린 밥상으로 제자들에게 아침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약간 누그러지고 난 다음 아침을 먹이고 나서 드디어 뒤끝 장렬 트리플 형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아마 조그맣게 대답했을 겁니다. 이렇게 대답한 이유는 다른 모든 사람이 배신하더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곧 이제는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어린 양을 돌보라고 명하십니다. 두 번째로 똑같이 질문을 하는데 베드로는 똑같이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른 양들을 잘 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었던 질문은 아가페적 사랑으로 물었는데 베드로는 필레오, 인간적으로 사랑한다고 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대답을 받아서 네가 인간적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그러자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베드로는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제가 당신을 인간적으로 사랑한다는 사실을 당신은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관념론적 사랑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제자들이 볼 때 스승께서 베드로의 3번의 부인했던 배신을 대갚아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신을 알고 있었고 그 일로 베드로가 자신에게 얼마나 실망했는지를 또한 그 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또 당신에 대한 사랑이 참으로 진심 어린 마음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나약한 그에게 예수님께서 직무를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양이 아닌 내 양을 잘 돌보아라고요. 그리고 모든 양을 어린아이 같이 하나씩 돌보라고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양떼를 돌보는 것. 이것이 신약 성경 최고의 정수입니다. 여러분, 양떼 없는 양치기 본 적 있습니까? 학생 없는 선생님 본 적 있습니까? 백성 없는 임금님 본 적 있습니까? 받을 자 없는 그리스도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12 제자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참으로 나약하고 넘어지고 배신하고 결함투성이임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관념이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설정해 놓고 100번 다시 태어나도 이룰 수 없는 그런 관념에 사로잡혀서 스스로를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실패를 거울 삼고 경험으로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가고 결점과 나약함을 너에 대한 이해로 사용할 줄 아는 것, 나아가 믿음조차 너무나 부수어지기 쉬운 인간 본성 위에 서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끝없이 내리는 비처럼 한없이 죄를 짓고 또 넘어지는 그런 인생길을 걸을지라도 베드로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일어서는 자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이 부활의 기쁨이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작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가 명확해지게 되겠네요. 그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고 우리의 인간성을 깊이 들여다보고
아니, 우리 존재 자체를 당신 두 팔로 껴안고 있으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의 고차원적인 차원입니다. 봉헌하도록 할게요.